이스라엘의 수상을 지냈던 메나함 베건이 제임시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요. 그가 환대했습니다. 환대를 받으면서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방에 들어서면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전화기가 3대 있었던 거예요. 백색, 빨간색, 노란색. 그러자 이제 그 백원 수상이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왜 여기에 전화기가 3대가 있습니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힘을 주며 말했으며, 네, 흰색은 행정부로 통하는 공무에 사용하는 전화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구소련과 직결되어 있는 비상 전화입니다. 그리고 황금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직통 전화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백원 수상이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화할 때는 통화료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10,000불입니다.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지금 우리 돈으로 정확히 한 사람은 한 1,360만 원인 거예요. 하나님과 통화하는데 통화료가 10,000불이라는 거예요. 얼마 후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고 백원 수상이 집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3대의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 전화기는 어디에 쓰는 거요? 네, 이 백색 전화기는 국회의사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집트와 연결된 비상 전화입니다. 노란색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입니다.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이 물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가 얼마입니까? 그때 백원 수상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15센트입니다. 에? 왜 그렇게 싸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화할 때 국내 전화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료가 싸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용 전화기가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전용 전화기가 있습니까? 누구랑 통화하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 얼마예요? 무료. 하나님과 통화. 그러면 무료 통화가 기분이 좋아요? 유료 통화가 기분이 좋아요? 무료라 그러면 괜히 할 데 없는데도 막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알려드려요. 하나님과의 통화는 무료랍니다. 그렇습니다. 요금만 무료일 뿐만 아니라 그 통화 내용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요. 우리 하나님과 통화 많이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수시로 자주 통화할 수 있으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화는 무료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통화하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닮아가고자 합니다. 교회는 늘 충성되고 헌신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 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아멘. 떡을 떼며, 지난주에도 떡을 떼며 말씀드렸거든요.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걸 의미해요. 그러나 오늘 떡을 떼며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후로도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성찬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기념하며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지난 주간 하루 금식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월요일 날 기도회가 없었어요. 한글날이어서 화요일 날 기도회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밤 12시까지 금식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10시 38분에 잤어요. 12시까지 못 기다리고 잤어요. 자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배가 고파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요. 전 생각에 잠들면 에너지가 필요 없겠거니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2시에 눈이 떠졌어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물 마시고 이것저것 먹었어요. 1시간 동안. 왜요?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잖아요. 그렇다면 식물은 무엇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까요? 식물은요, 물만 먹으면 돼요. 물을 안 주면요, 식물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자랑할 때 교회는 풍성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자랑할 때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개인과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요,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물로 안 씻어집니다. 죄는 비누로도 안 씻어져요. 여러분 요즘 빨래할 때 어떤 세제 쓰세요? 요즘은요 세제도 정말 많아요. 옛날에는 가루 세제 쓰다가 요즘 액체 세제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는요 아무리 강력한 양잿물로도 씻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보세요. 잿물을 써도 잿물은 너무 독해서 어지간한 빨래가 깨끗하게 되는 게 잿물 아닙니까? 그런데 죄는요 잿물로도 안 씻어진대요. 얼마나 죄가 더러운지, 얼마나 죄가 지독한지 잿물로도 안 씻어진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요 죄 때문이래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한번 3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차단합니다. 뿐만 아니고 죄는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안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로 가게 되는 죄를, 그래서 다시는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되는 죄를 우리는 끊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 본래 상태, 우리 본래 상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제외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우리는 절망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읽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가로막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피가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단절이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판결을 받을 때 당신은 사형입니다 라고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있다고 해봐요. 이 사형수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형수의 유일한 소망, 사형에서 면제받는 거예요. 무기수만 돼도요 할렐루야요. 왜요? 무기수만 돼도 이제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면 모범수라고 해서 형이 감면되거든요. 그러면 무기수였다가 이제 하여튼 60년, 70년, 40년, 30년, 20년 점점 감형되다가 어느 날 그 형기가 끝나면 늙어도 석방되는 날이 있어요. 자유의 몸이 되는 날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형수는요 소망 없어요. 사형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사형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의 유일한 소망은 사형죄만 면하는 거예요. 무기수가 되면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절망, 영원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 다 사형수였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다 사형수였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다 사형수였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아무리 강력한 세제를 써도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서 우리는 다 사형수였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사형수가 무기수만 되는 것도 할렐루야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형수에서 무죄 판결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우리는 춤춰야 돼요. 매일 주의 은혜 생각하면 춤춰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기뻐야 돼요.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춤출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선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요, 예수 믿게 된 처음 세례받게 된 날 하루 기뻐하고 그 후로 다 잊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크신 은혜로,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지옥 가야 맞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멸망받아야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 2장 4절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긍휼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제가 어제 선물 받았거든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딱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 카라가 없는 얇은 패딩을 하나 제가 구하게 됐어요. 가격이 너무 착해서. 근데 여기다 목도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생각지도 않고, 제가 무슨 생일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선물이 왔는데요, 딱 목도리인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와, 진짜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딱 필요한 거 선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해요. 고마워, 감사해,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 마음이 귀하고 선물이 귀한 거지, 가격으로 따지면 뭐 100만 원 가겠어요? 1000만 원 가겠어요? 그런데 구원은요, 1000만 원이 있어도 살 수 없어요. 1억이 있어도 구원은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자랑하세요. 여보세요, 저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잡혀서 신문당할 때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똥 튈까봐, 불리기 당할까봐 멀찍이 했어요. 사실은요, 베드로는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5,000명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받고 말했네. 오병이어로 먹이신 예수님이요, 힘없이 잡히시니까 야,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똥 튈까 봐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는 완전 180도 다른 사람 됐어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읽어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
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이 뭐냐면 그 말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 받을 때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두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오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면요, 죽음도 초월할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1912년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유명한 초호화 여객선이 최초로 이제 건조되고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홍보할 때 이 배는 너무 커서 완벽해서 어떤 빙산도 풍랑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 한번 타보세요. 이 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크고 멋집니다. 그래서 이 배가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대거 승선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배는 대서양에서 커다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할 때 구명보트를 꺼내서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먼저 구조합니다. 대다수의 여행객들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배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고 승객들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갑판에 나와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배는 안전하다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이렇게 죽는 거냐고 아우성을 치고 모두 다 절규했습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악대가 정복을 입고 각각 악기를 들고 갑판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아우성 속에서 배가 점점 기울어가고 잠겨가는 속에서도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가 기울어지기 가라앉기 직전에 그들은 찬송가 338장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물속에 점점 잠겨 들어가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물에 잠겼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믿어지면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사형수에서 무죄 판결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로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역경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기억되고 확인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면 더 큰 헌신과 충성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주님을 위하여 무엇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즉 기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끼리 늘 교제하고 사랑으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머리십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늘 대화하고 소통할 때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됩니다. 부모와 자녀도 늘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경상도 남자여서 아버지는 밥 먹자. 퇴근하고 오면 하는 말이 밥 먹자. 아는? 그리고 자자. 이 말만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우리도 대화 좀 합시다. 밥 먹다가 그러니까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야, 너 오늘 내가 너한테 전화를 20통도 넘게 했어. 봐봐 여기 증거 다 있잖아.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지는 전화가 없습니다. 아들이 전화 없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화가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가 몰라요. 왜? 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보,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했길래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얼마나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는가? 지도 전화가 없습니다. 아내가 전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계속하니까 전화로 소통이 안 되죠. 그 순간에 갑자기 집에 전화벨이 때르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김태희 씨 바꿔라. 그런 사람 우리 집에 없는데요. 끊었어요. 다시 전화벨이 또 울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사람 우리 집에 없습니다. 딱 끊었어요.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누구 찾는데? 김태희 씨 탔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해요. 야, 니는 왜 오늘 학교 안 갔나? 아버지 오늘 일요일입니다. 니는 지금 초등학생인가? 아버지 지 고등학생입니다. 대화가 없으니까 그 말 끝나면 아버지는 밥 먹자. 대화가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화가 너무 끊겨서 하나님 네 누구냐? 그러지는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럴 분은 아니시죠.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형편사정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전화하는 건 무료예요. 부지런히 전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통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합시다. 모든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통화는요, 대화는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통화는 아무리 길어도 무료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어요. 같이 옆 사람 인사해요. 하나님과 부담 없이 통화합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2장 42절도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고난도 이길 수 있고요, 역경도 이길 수 있고요,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보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기도 행전이라고도 하는 이유예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유럽 교회들을 보면 왜 텅텅 비고 박물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서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유럽 교회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하고 부흥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끈질기게 기도했고요, 집중해서 기도했고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한겨울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거적을 뒤집어 쓰고 밤이 새도록 산기도 했다고요. 금식기도, 작정기도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구국기도를 일삼고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기도가 눈에 띄게 축소되고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아멘. 스코틀랜드를 개혁하여 장로교를 창시한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민족이 이긴 거예요.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승리하고 가정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는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핍박을 이기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에 힘을 썼고 오로지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얼마나 통화를 자주 하십니까? 하나님과 통화를 자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통화, 긴 통화, 친밀한 통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는 교회는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입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살고,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합시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